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4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여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단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사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바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말씀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와平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1절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형제라 친근하게 부르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도 그렇고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이 활약했던 그런 도시죠. 우리 시대에 대학교를 다닐 때는 법대를 나오는 것을 선망했습니다. 왜 법대를 나오는 것을 선망했습니까? 그것은 출세의 길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법관이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어지는 것과 같이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표현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수사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최고봉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나라는 것을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잠시 보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대적하여서 비방하는 상황 속에서 화면에 보시면 많은 이제 집안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또 소아시아 7교회, 이런 교회, 초대 형성된 교회들 보면 한 가정 또는 두 가정, 가정교회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시작 때부터 상당한 규모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함에 주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방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총독이 아가야 지방이죠.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고린도 지역에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 아테네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아가야 지방이 있죠. 거기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합니다. 이 기회를 타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여서 더 이상 이제 고린도 지역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지역의 사역자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를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티오코스, 다니엘 이제 그 배경을 깔고 있죠. 안티오코스 4세 통치 시절 때에 이게 이집트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 유대인 랍비들을 초대하여서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많은 작업을 해서 이곳에 세계 최초의 최대 규모의 도서관을 세우죠. 유대인 출신이다. 이렇게 유대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아마 그런 학자, 랍비 후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람 특징이 이제 말씀하셔서 언변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고,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요 지혜를 숭상하고 언변인 수사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여기는 이 고린도 지역의 특색과 맞물려서 이제 가장 적합한 사역자로 존중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이제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고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형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볼로를 추정하는 세력들과 또 교회 안에 바울의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세력 간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알레비 신교 분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집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고 분쟁이 있다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것도 싫고 이 두 파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라고 하는 이런 분파가 형성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히 이제 조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야 분열과 분파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개척이지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보기 싫어서 교회를 분리해내고 이런 역사들로 한국 교회가 얽혀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교회 실상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진단을 보시면 3장 3절입니다. 먼저 3장 3절에 보면 화면에 보시면요. 이런 이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정당하고 옳다라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미성 속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성령의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 발생하는 것이다. 너희는 육신에 아직도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구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탐심 때문에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분파와 분쟁은요,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악하게 나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영적 주자를 빈정하여서 자기의 선호도를 따라서 편을 가르고 분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몸된 교회를 찢어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 안에 재성이 만들어내는 이제 방식이라는 것이죠. 많은 한국에 많은 목회자가 있을수록 저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저희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다양한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저 목회자가 좋다고 하면서 자기 편으로 여기고 무리를 행사하고 분파를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용서받지 못할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는 사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되먹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은근히 편성하였어야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고 이를 부추기는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이 치명적인 악을 고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1장 10절을,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가 뭡니까? 우리 몸에는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심장과 콩팥 등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도 다릅니다. 이걸 은사적 다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다름의 다양성이 있어야 한 몸으로 건강하게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게 이제 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제 보여주는 유명한 장인데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주님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동일한 말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이 세상 구조에서는요, 자, 우리가 한 교회이니까 하나 됩시다, 한 마음을 품읍시다, 한 뜻으로 한 말을, 이제 주님의 말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주님께서 이 문제 어떻게 푸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7장을 보면 21절, 22절을 보시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전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몸집만 불리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일치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의 방식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삼일째 하나님 안에 하나됨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전도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회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안으로 끌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라고 할 때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 이걸 이제 24절을 통해서 오면 이 부분을 수차례 걸쳐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를 낳았습니다.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낳았다고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성자께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가지신 영광을 아들에게 부여하십니다. 부여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렇게 말한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교회된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됨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됨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부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들이랑 자녀이라면요.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자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영광에 대한 인식 없이 하나 된다는 건 다 거짓입니다. 가짜이고 하는 채 할 뿐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한국교회 얼마나 수두룩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설교가 어렵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될 수 있습니까? 말씀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이 초신자들에게 한마디도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교 가보십시오. 연구를 한다 그러죠. 이해합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절에 다닙니까? 이게 세상적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의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수사학을 통하여서 언변의 아름다운 것을 가르친다고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된 수사학의 변론으로 무장하여서 이 하늘의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연코 없다고 선언합니다. 말로 만약에 가능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해석한 건데 성자는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영광을 이제 접으시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어떻게까지 갔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이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말로 안 된다는 것이죠. 가마리엘 문화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다소에서 출생했어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으로 유학합니다. 어릴 때. 그래서 최고의 이제 이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마리엘 문화 속에서 그는 율법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요. 뭘 했습니까? 그는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로 강야로 갔어요. 그 에센 파들 많은 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는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거기서 침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났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고 학습했던 율법을 다 고찰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랑스러워하며 시대 최고로 여겼던 수사, 말의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게 합니까? 죄의 지배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말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 삶이 바뀝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살겠다고 합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늘 목회자 성도들이 너무 다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너무 다른 것들을 추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윤리 교훈이고 세상을 종교인으로 지혜롭게서 하는 이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둔갑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구했다고 했습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점검하는 시험석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점검하는 시험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이제 그의 고백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보시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그는 기꺼이 생명하는 이 길을 걸어갔죠. 그런 그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부유했기 때문입니까? 철학자 사상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그가 숨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존재했는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송혜교 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이 있죠. 삼대교회 장로님이셨죠. 민족을 위해서 이제 선구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고 피곤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주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늦어서 지각했습니다. 그가 이제 데려온 각 목회자가 된 목사가 된 주기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그걸 보고 자리에 앉지 말고 제일 뒷자리에 오늘 예배 제일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조만식 선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되지도 않는 젊은 놈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꼼짝없이 제일 뒤에 서서 예배를 끝날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믿음이 이해됐어요. 좀 배웠다고, 좀 학력을 가졌다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교회 권위를 무시합니까? 여러분 사대를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말씀을 보면서요, 2절부터 4절을 같이 연결시켜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왜 약하여 합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갖추고 있는데, 죽음이여 내게 오라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가겠다고 한 사도 바울이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 때문에 심히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지적인 말이, 자기가 구사하는 논리적 말이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목격되어지고 주님의 그 영광이 내 영광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언변을 통하여 막아질까봐 두려워했다,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사들이, 부모된 우리들이 정말 형성되어야 할 겸손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강단에 나오기 전에 장로님과 기도한 장로님과 잠시 기도를 하고요. 저희 허락된 시간이 5분 정도 됩니다. 그 시간에 저는 뭘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하면 할수록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같이 가시죠. 주님이 함께 가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곳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상황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로 구원과 회심의 간격이 일어나지 않고 성도의 삶이 맨날 자기 삶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두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어느 시대보다 목회자의 설교가 진보되었죠. 스마트합니다. 설교 25분을 넘지 마라. 유머 2개 정도 이상을 사용하라. 웃어야 그 설교는 성공하는 것이다. 예어를 적절하게 사용해라. 이런 이제 설교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구원의 힘의 간격과 첫사랑의 간격 속에 녹노아 울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어찌할 수 없어서 가요 가슴을 부여잡고 자신의 그 깊은 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죄를 부둥켜 안고 예배에서 떠나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보이고 있습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서 사회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 하면 치를 들고 있고 그래서 신학자들 고민이 되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게 성도 한국 교회가 너무 값싼 복음주의에 빠져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 가지고 코로나19까지 한국 교회는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논쟁 가운데 뛰어들어서 제가 보수진영이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막 이렇게 항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속에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이대로 안 된다.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나. 믿음의 저 앞에 세대의 선배들이 목사님 선배들이 고민했던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 세대가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 철학자들이 통치자들의 이제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의 서성이 아리스토텔레스죠. 이렇게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드러난 실제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게 꽂혔습니다. 만세전에 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로소 행선된 진리가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형성된 진리라는 것이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국 장로님들이 모인 곳에 특강을 요청해서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자가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한결같은 답이 뭐냐 하면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질문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가 없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전에 미리 정했던 이 말씀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타락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거는 그 전으로 돌리기 위해서죠. 그 전에요, 우리는 성자와 연합해서 영광에 이른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인간의 지적 탐구를 통해서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계시라고 합니다. 열개자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여주셔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합니다. 지금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노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성자를 인간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피값이죠. 생명의 값입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의 행벌을 받는 대가를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써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타락 이전의 존재로 돌리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원래 목적인 성자와 연합하였어요. 영광에 이르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명,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지혜, 철학, 수사학으로 파악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죠. 인정하여서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함께 보실게요. 고린도서 2장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심심하시죠? 12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다. 본문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믿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누굽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한 목소리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죠.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들, 은혜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확인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신학의 방법은 지적인 탐구가 아니고 기도이다 가르칩니다. 기도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거듭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두 인물을 통해서 이걸 확인해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를지는 몰라 대부분 알 겁니다.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이 우주가 폭발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우주는 조그만 것이었는데 스스로 폭발해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폭발해서 이 우주가 이렇게 광활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스티븐 호킹입니다. 이걸 우주 빅뱅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을 저는 오랫동안 지켜보고 관찰해 왔는데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우주가 스스로 폭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창조 인정하면 되는데 쉽게 풀리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이나 그의 모습이나 그의 내용을 통해서 행복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찬양은 은사가 별로 없지만은 찬양은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 송명희 여성마비 장애인이죠. 이분이 지은 시를 제덕신이라고 하는 찬양사가 좀 곡을 붙였는데요. 이 가사들을 보면요,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좀 화면이 적은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이름 큰 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분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압니다. 벌써 마음이 적셔오죠. 이게 성령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제 알려져 있죠. 여기에서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것을 사랑받았고, 이 사실을 깨닫는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내 성마비로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의 영이 살아있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 분이 만들어낸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요, 가슴속이 터져나 하는 것이죠.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상을 잠시 볼게요. KBS 열린 음악회라고 하는 2020년 올해 공연된 것인데요. KBS는 어떤 곳이죠? 공적 기관이죠. 종교적인 찬양이 이곳에서 올려 퍼질 수 있을까요? 저거 유일하게 이 찬양이 올려 퍼집니다. 보시겠습니다. 가진 죄는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가진 건 없지만 여기까지만 볼게요. 시원하게사 여러분 인터넷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KBS 열린 음악회를 통해서 공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규정을 초월하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이 사람이 불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이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내는 이 충격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 가슴이 적셔오는 것이죠. 세상이 그들의 마음에 궁구한 지혜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는 인간은 다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만하거든요. 여러분, 저 자신으로부터 정말 교만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학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겠다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그것으로 우쭐해진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14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문제요, 분파를 형성하고 시기와 질투와 함께 지도자를 핑계로 자기 욕심을, 탐욕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것들에 대하여서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헛된 영광이요, 자기가 높아지면 뭐한다고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면, 인정받으면 뭐 하려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럼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중심에서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 분리해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 교회에요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요, 기도 행자들이 치유받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그렇지 않고 그걸 성공해내는 사람들은 그럼 뭐죠? 최대의 기도 응답은요, 한국교회 주목받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했다고 제가 금요일에 소개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보내는 것이 기도라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기도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목을 붙여놨죠. 기도의 사람이요. 이런 이제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죠.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신앙은요 이런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면 안 가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죠. 끝까지 가보셔야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맞죠? 우리 이제 진정한 고백이죠. 성령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아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불러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못난 부분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고 노력하죠. 어떤 노력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찬양을 좀 만들어 내고 싶은 것이죠. 세 번째,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걸 갈망하는, 제가 금요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학생들과 청년들 5명 있다면 이 동부 지역을 온전히 뒤집을 거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자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사람이 5명 있다면 동부는 뒤집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가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을 휴대한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가나 있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가나 있다 이렇게 생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단어를 써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택도 없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주님과 연합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게 주님을 앞세운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금요일에도 교회 일하러 오는 시간에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오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도록 한 30분 전에 오셔서 이 자리에 기도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충만함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도록 기도하고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렇게 가야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타임이 있다고요. 10시 모이라면 10시 30분에 나타날까 말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 없습니다.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벌이는 대표적인 현상이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는 오직 우리에게 부여된 영광을 알아야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교회가 그 일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한 뜻을 품고 주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면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을 교회가 해야죠. 그런데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재림부산 교회는 그동안 토양이 정말 좋아서 분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착한 성도들이 모였죠. 제가 생각하기로도. 이런 착한 교회에서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이제 이 지역사회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뭐가 된다고요?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지역사회에서 생수의 성령의 강물에 흘러내리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한 뜻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심으로 서서 협력하고 성령이 하나된 걸 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기도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죽었던 영혼들 다시 살리고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이 앞에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자리에 왔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간증하겠다라고 줄을 서는 그런 복된 교회를 꿈꾸시고 함께 이 삶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재림부산교회 성도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우리를 성령 하나님 성도로 삼으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지역과 민족과 또 선교 사회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의 부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능력되게 하시고 주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 통해 휩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복음과 이 민족의 복음과 통일과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3가